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로 사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세웠습니다.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로 사는 교회. 뭐 이렇게 다 핸드폰으로 찍어요? 민정양? 뭐 이렇게 써야 될 게 있나? 어쨌든 유학분들 다 드리니까 안 써도 돼요. 제가 또 열심히 요약해서 드립니다. 네.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던 이제 이 교회가 온 유대와 유대 지방으로 또 사마리아로 또 땅끝으로 유럽 전역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리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만을 원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모이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너희들 또 흩어져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땅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흩어지게 하신 것이죠. 신속하게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이 새로운 이 국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잠시 돌아가서 이 교회의 시작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이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 교회를 살피고 또 다시 출발을 하길 원합니다. 물론 이 점검은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해져야 되는 점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교회가 진짜 무엇이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인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2000년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해왔고 또 그 변하게 된 중심에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의 온갖 생각, 죄성, 습관 이런 것들이 섞여서 조금씩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바뀌어 온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바깥에서 보는 교회의 모습 이전에 그거는 둘째치고 교회는 그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세상의 이야기들 말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가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바른 인식, 뭐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안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세상은 점점 더 교회를 우습게 볼 것입니다.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왜 이렇게 교회들이 많어? 왜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개인은 어떤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대답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세상의 친구들이 주변의 지인들이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답이 얼마나 명확하고 또 파워가 있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부족한 답을 하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교회라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놓는다는 것이죠. 나중심으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유익해서 교회는 이런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 중학교 친구 중에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면 항상 이 얘기예요.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해. 마음이 편안해. 20살이 넘어서도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해. 근데 지금은 교회 요즘에 가끔씩 또 가는데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도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하대요. 얘기를 해줘도 그냥 편안하대요. 근데 편한 게 어디예요? 이 불안한 시대, 염려 많은 세상, 아프고 불행한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마음이 편안하다. 괜찮은 이유입니다. 또 어떤 이는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에 대해서 응답도 경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안전하고 즐겁게 또 뭔가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 교회를 다닌다. 이 교회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도 얼마나 큰 이유입니까? 괜찮은 이유죠. 또 어떤 이는 교회 가면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위로받을 수 있어서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간다. 교회는 사람들이 괜찮아. 물론 욕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이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별로 그렇게 욕먹을 일이 아닌데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더 욕먹어.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 어찌하여든 교회가 나의 시선에서 나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이런 해석을 넣는 것이죠. 물론 위의 내용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시선에서 교회에 대한 답을 내었을 때 교회는 내 개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편안한 것이 어디 교회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이 은근히 있어요. 잠시라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침대만 잘 누워도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나를 잠시라도 편안하게 해주는 건 그런 다른 것이 나타나면은 거기에 또 앉아서 머무르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뿐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내가 필요한 부분들이 내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이 세상에 여기저기 있어요. 다른 데서 나의 만족을 채워가고 또 거기에 앉아서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 도움이 되는 친구가 어디 교회뿐입니까? 갑자기 큰 도움을 주는 친구가 생기면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할 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내가 어떤 배워야 할 여러 가지 장소 중에 한 곳이라 여기는 거예요. 여러 가르침 중에 하나. 이 땅에서 내가 이것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나에게 어떤 해답을 주고 어떤 깨달음을 줄 도움이 될 만한 그 중에 하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학자들도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시대의 필요성에서부터 시작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답이 될 만한 것들은 이 시대에 널려 있어요.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답을 내는 듯한 그런 사람과 그런 단체들이 있고 혹할 만한 해결책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교회는 뭐라고 하나? 성경은 뭐라고 하나? 이렇게 접근해 간다면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결국 알지 못할 거예요. 문제는 본인도 교회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런 개인적인 답을 내어놓고 세상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가르침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난 필요 없는데, 난 그게 교회의 핵심이면은 난 관심 없는데, 난 이게 더 필요한데, 이게 우선인데, 나는 이렇게 살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답들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단지 내 개인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고상하게 해결해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교회의 본질이 있고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의 목적, 이 교회를 시작하는 분의 의도, 거기에 담겨있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모여서 사람끼리 모이고 싶어가지고 시작된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근본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지금도 그런 일을 실행하셔서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이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것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챙기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지 못해요. 사람이 어찌하지 못해요. 물론 몇몇 교회가 세속적인 부분에서 손을 대고 타락해서 교회가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가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만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의 기대, 세상의 기대, 그런 의견,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이게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 처음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시해 주신 교회의 모습들. 이게 100% 완벽한 교회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더 때가 묻기 전에 교회의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근본적인 부분, 이 뼈대, 이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교회가 거기에 조금 더 비슷하게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그거예요. 사도행전 우리한테 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거예요. 이것을 똑바로 보면은 지금 우리보다는 조금 더 본질에 가까울 것이고, 여기에 맞대어서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가 보일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보일 것입니다. 이 첫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오늘 두 가지 이렇게 살펴볼 텐데, 교회의 근본, 핵심은 오늘 제목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지금 8장으로 왔는데, 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을 보면은 명확합니다. 서대도 조금 나눴지만은 교회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모이려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너 좋으니까 이렇게 모이자 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모이게 됐습니까? 그 과정이 다 동일해요. 제자들이 한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고 널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유일한 주님, 구세주이다. 부활하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이 예수님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회개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생명의 길을 찾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를 알아버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도 없어요. 다른 방식도 없어요. 다른 목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가 새로운 인생길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 이름 알라고, 이 이름 안에서 다른 길을 걸어가라고, 새로운 길 걸어가라고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여기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보물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전한 복음들 지금까지 쭉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교 제목들도 쭉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순전 예수 그리스도, 순전 예수 그리스도. 그 제목들도 예수님으로 몇 개 세울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교육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다루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앞에 서면, 사람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로마 황제, 폭정, 이런 거 부당한 일 다루지 않았어요. 건강 문제 안 나눴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게 그거 이야기하느라 시간 들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은 4절 5절,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이 핍박 가운데 이들이 지금 살 터전을 이제 놔두고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들이 가면서 세상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했고,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말씀을 전하였다고 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인이심을 전하였다.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으로 모이는 공동체,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고 먹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며 사는 그 단순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거기에 뭐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지금 예배 드리며 앉아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기서 지금 때가 막 묻고 여기저기 묻어가지고 지금 어떤 다른 마음, 다른 생각 이런 것들이 막 겹치겹치 붙어 있으면은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 처음엔 다 교회 나올 때 뭐 친구도 좋고 뭐 그러지만 결국 뒤집어질 때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아, 예수 그리스도. 아, 예수님의 십자가.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면은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흩어져서 산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살려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힘을 쏟으셨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순수성이 중요합니다. 이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움직여요. 이유가 어찌되었건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웠다면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다른 방식들로 내 삶을 가득 메웠다면은 지금 우리 교회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바쁘게 살아간 것 같은데 교회의 삶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는 그날에도 그 이름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젊다고 관심사 많다고 지금 해야 될 일 많다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간다면 반드시 후회해요. 반드시 후회해요. 지금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한 길.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제자로 나는 걸어간다. 이게 중심으로 이것이 중심이 되어 사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들. 이거예요. 누가 뭐래도, 누가 핍박을 해도.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이 박해에 관한 부분이에요. 세상의 박해, 세상의 핍박, 세상의 무시, 세상이 바보같이 여기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좀 바보같이 보이는 부분들, 그런 부분입니다. 이 첫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이 박해예요. 박해, 핍박. 근데 이 박해의 드러난 현상보다 이 현상이 있게 된 근본의 원인이 더 중요합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도 핍박, 협박 다 있었어요. 물론 이미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미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임으로 이들이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드러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은 뒤에는 교회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권들,
세상에서 받는 혜택들을 내려놓아야겠어요. 이런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걸어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뭐 특별히 그 세상에 뭐 잘못한 것 있습니까? 뭐 나쁜 짓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훔쳤어요? 그런데 유독 이 교회는 시작부터 박해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은 순교자의 수만 해도 엄청나요. 엄청나. 셀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 세상이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배척하고 꼬투리를 잡고 무시하고 그럽니까? 왜 그럴까요? 심지어 3절에 보면은 지금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후에 바울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엘리트예요. 그 당시 똑똑하고 지금의 뭐 서울대 세계적으로 뭐 하버드 뭐 이런 데서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감성도 풍부하고 그리고 사리 분별이 명확하고 이런 사람이 뭐에 씌었다고 그 교회 다닌다는 사람 죽이겠다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 이 시대도 한번 보십시오. 조금만 교회가 잘못해도 모든 교회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교회를 거부하고 비판하고 홀대하고 무시하는 그런 시대를 살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비판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들이 더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더 착하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노를 해요. 교회 하면 그냥 일을 갈아요. 별로 피해본 것도 없으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 교회에 속한 이 옆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나가면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증인들이 은근히 세상에 많을 거거든요. 욕먹는 그리스도인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매도하고 그런 힘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유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곳이에요. 이 시작부터 그랬어요. 아니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마귀에게 쓰러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해갈 존재들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악한 영들 사이에서 또 세상의 잘못된 그런 흐름 속에서 버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기서 움직여가는 존재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박해와 핍박, 무시 이런 것들은 끊이지가 않아요. 물론 조금만 잘못해도 그거는 안 돼요.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받았던 이 큰 박해,
지금 이 세상에 받는 배척과 무시,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가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런 박해가 있다고 무너지면 안 돼요. 변절되면 안 돼요. 세상의 배척과 무시가 있다고 해서, 세상의 평가가 있다고 해서, 세상의 시선이 있다고 해서 조금씩 바꾸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해가야 됩니다. 어떤 싸움을 해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이 세상의 풍조들,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그냥 이 세상의 여러 방식 중에 하나인 것처럼 여겨가는 이 세상의 흐름에서 싸워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같잖아요. 지금 이 거대한 세상, 거대한 건물들, 또 문화, 예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람들이 세운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 배후에 뭔가가 있어요. 그 배후가 마귀예요. 악한 영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아니면 모르십니까? 귀신들이 존재해요. 7절에도 보면은 그것은 귀신들이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다. 귀신들이 나갔다. 적어도 지금 우리가 여기 교회에 앉아있다는 것은 이 귀신들의 영향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대대로 물려오던 악한 악습들,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내 정신세계, 내 습관, 내 삶의 방식, 이런 데서 지금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지금 자유하게 하신 은혜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앉아있다는 것은 그래요. 마귀의 뭔가 소나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제동을 걸어주신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기회죠. 그래서 교회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유일한, 이 땅에서. 다른 인간들은 이 싸움에 끼지도 못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노예로, 종으로 살면서 똑똑한 줄 알고 교회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바보 취급하고 박해하고 혐오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첫 교회의 특징,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부분에는 박해가 있습니다. 세상에 무시와 핍박이 있습니다. 세상의 인정보다는 박해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엔 평가하고 작은 실수 하나, 작은 연약함 하나 물고 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삽니다. 제가 이렇게 잘 살다가도 뭐 하나 실수하면은 엄청난 문매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히 살아야 될, 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될 길이 있죠. 근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악한 영들도 움직입니다.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박해하고 무시하고 평가하고 유혹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명을 받은 존재들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거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내 자리에서 그것까지 싸워가는 거예요.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산 예배라. 성경은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세워지는 것이고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생겨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거기서 매족하는 것입니다.
표준 교회의 역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이 모양 이 꼴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아서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살았으면 이 세상이 절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바꾸자고 제가 막 이러는 건 아니에요.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솔깃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오고 움직여온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시대는 그거의 산물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알아도 삶의 여러 방식 중에 하나로밖에 보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런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생명의 소망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적같이 여기에 지금 앉아 있어요. 우리 예명교회가 하나님께서 몇 번째 세우신 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셀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아실 텐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하나입니다. 우리 거기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 있고 여기에 모여 있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살아갈 삶의 어떤 출발선상이고 지금 어떠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걸어갈 길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교회요. 그것이 주님의 소망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사는 영혼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면서 주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이 교회예요. 여러분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해가십시다. 그걸 아십시오. 내가 여기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 앞에 펼쳐지는 세상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우연히 생긴 일들도 있지만은 여기에 악한 영들도 움직이고 있구나. 이거를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버텨내야 합니다. 여기서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썩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사는 것에 함께 동행해 가십시다. 거기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라고 우리를 한 교회로 묶으셨습니다. 이것이 첫 교회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중요한 본질이고 모습이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생명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첫 교회를 또 바라보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모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도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이 교회에도 큰 기쁨이 넘치더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